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지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추운 날씨에 잘 지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지냈습니까? 예,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오전 설교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학자 슈페너라는 사람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있는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로마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보석이 박혀 있는 반지 하나씩 끼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직접 쓰지 않고 바울 사도가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이 편지를 씁니다. 혹시 이 편지를 대신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름이 더디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불러주고 기록하고 했기 때문에 흔히 저희들 신학생들끼리 이 편지가 굉장히 느리게 기록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래서 수준 높게 꼼꼼하게 바울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디오가 이 편지를 기록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가 나이가 언제쯤이냐면 한 50살쯤 됩니다. 우리 나이로는 굉장히 이른 나이지만 로마 시대 당시 50살이면 거의 평균 연령, 평균 수명 나이가 55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짧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5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시력도 별로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디오에게 이 편지를 대신 쓰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들고 로마에 가지 않고 대신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말미쯤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나오는 읽었던 이 겐그리아라는 이 지역 또한 고린도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가 어찌하여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진행이 되는데 서신서의 제일 앞에 이 로마서가 위치하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제일 먼저 쓰지도 않았는데 이 로마서라는 서신이 이 서신서의 제일 앞에 위치한 이유는 학자들마다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서신서의 제일 첫 부분에 놓일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자,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영혼에 대한 고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영혼에 대한 고통과 고뇌를 안고 정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톨레레게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톨레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집어들다, 레게라는 단어는 읽다라는 뜻입니다. 톨레레게, 집어들어서 읽어라라는 뜻인데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성 어거스틴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책을 펼쳐 읽습니다. 그가 읽은 곳이 바로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읽어가던 중에 13절과 14절에 와서 거꾸러집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어거스틴의 가슴에 꽂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강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틴 루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늘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신학에 있어서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성례와 선행이 꼭 필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중세 신학을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례도 많이 드리고 선행도 참 많이 하고 고행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일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마틴 루터가 29살이 될 때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로마서를 연구를 하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17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은 뒤에 루터는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젊어서부터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아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안에 늘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35살이 될 때에 모라비안이라는 이 단체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남겨놓은 일기를 보면 1738년 5월 28일자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서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또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생겼다. 로마서 주석을 듣는 가운데 존 웨슬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은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칼빈은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아주 권위 있는 성경 주석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 주석이 바로 로마서 주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대적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또 그 대적자들이 진리를 왜곡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이 편지를 로마서와 같은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적 유산에 아주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통 율법에 아주 깊이가 있는 스승인 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율법에 정통했고 또 아주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대라는 세계와 로마, 유대라는 문화와 로마라는 문화가 함께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의 성장 배경과 학문 또 시민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조건, 즉 출생, 부모, 조국, 지역 이런 것을 선택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 또한 자신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출생의 순간에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적, 육체적, 정서적 또 출생에 따른 이런 모든 조건들과 함께 재능도 주십니다. 그리고 기질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기질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태어날 때의 그 조건, 재능, 기질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게 특별히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예, 한번 옆 사람 얼굴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예, 그래도 안 보시네요. 예,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시면 여러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비슷한 면이 좀 있는 분도 계시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조건과 개성과 기질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각각 다른 것을 갖고 있는 다른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면 됩니다. 내어 드리시되 상대방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위축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없을 뿐입니다. 내게 없는 건 내가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아서 내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만의 독특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듯이 또한 다른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있는 것들 또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내 틀에 맞추거나 또 간섭하거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각자를 서로 다 다르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합창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12분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전도 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인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런 전도 훈련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저희들이 세미나 중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고인두 집사님께서는 처음 이런 전도 훈련을 참석하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고 심지어 질문까지 하셨습니다. 강사가 당황스러울 만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고 집사님에게 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인두 집사님이 전도 훈련을 받았으니 다 끝났다. 이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 집사님께서 갖고 있는 그 건강, 또 열정, 또 담대함, 또 과거의 그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차 안에서 고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예전에는 지금 이맘때쯤이었으면 낚시를 하고 있었을 텐데 낚시하면서 뭐 방어도 잡고 뭐도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집사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 인생 말년을 낚시하면서 다 보냈다라고 하신다면 집사님의 인생이
보람 되시겠습니까? 제 이 표현은 낚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낚시가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고 집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집사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낚시로 내 인생 말년을 보내다가 내 인생 마쳤노라 라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과거의 이력과 경험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기질과 과거의 그 경험들이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고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꼭 그 일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꼭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2, 3년 안에 저희 교회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지세포 교회에 또 지세포에 오셨습니까? 또 이사를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지세포에 살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에 여러분을 지세포로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를 이 지세포에 세우시기 위해,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에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들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세포로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지세포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여러분을 지세포 교회 새 가족이 되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쓰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 또 자란 마을, 또 부모, 또 학교, 거쳐온 지역, 성격, 또 기질, 성장하면서 습득한 것들, 또 기술, 재능, 또 재물, 시간, 심지어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내 몸에 지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려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이때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찾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네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사용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 시간이 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하루 중에 1시간 혹은 2시간을 떼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을 다 드리면 내게 있는 것이 다 나가버려서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신기하게도 내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준비시켜 주셔서 로마서를 쓰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로마서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